샬롬. 오늘도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더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미아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브론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자리 잡은 두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5장부터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와 관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사실과 르우벤 지파의 주요 계보 및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야곱의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고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은 다윗 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되는 구속사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과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끌어내고 육적인 거룩을 지키고, 유다는 비록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으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영적인 거룩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은 거룩한 자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누우벤의 자손이 머물렀던 요당 동편의 길르앗 땅은 가축이 번식하기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나안 주민이 그곳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후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도 그 땅을 빼앗고자 이 지역을 공격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누우벤 지파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쫓아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당 동편에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후 유브레스 강에서 광야 지경에 다루는 커다란 땅을 얻음으로써 복을 누리고 하갈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따라 결정한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다음 11절부터 17절은 갓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갓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 얻은 곳으로 요단 동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갓 지파가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고, 그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누벤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가서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루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돌아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지역, 특히 사람들의 생각 또한 시스템적인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자녀보다 유산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도 바로 요셉이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당시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과 성막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빠졌고, 그 나머지 2지파를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무지하여서 그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면, 누벤은 자신의 종력을 제어하지 못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즉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며
그 특권을 유지할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는 절대적 조건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풍조를 따라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후베는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욕망을 따라 바로 잘못된 길, 허황된 길, 사라져 없어져 갈 그 길을 선택하여서 그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그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유혹에서도 목숨을 걸고 거룩과 성결함을 지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명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라면, 믿음은 바로 그런 수단이라면, 거룩함은 그 믿음을 유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절대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누벤처럼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복이 바로 상실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예비하시며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세상의 풍조를 경계하며 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성별된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늘 경험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따라 산 나머지 결과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룩과 성결된 삶,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겨싸짐과 두려움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거룩하고 성배된 삶,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월요일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성별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